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킬까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9부작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로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경지에 오르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선택, 야구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농구 코트에 돌아왔지만 운동신경, 슛 감각, 체력 등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조던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처음으로 방향을 잃은 시기였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은 물러서지 않고 회복을 위해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최고 전성기 시절 경기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것과 둘째, 처음 농구를 시작할 때 목적과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던은 전성기에 근접한 폼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구부작 영상을 보는 내내 저에게 준 가르침이 있는데 방향을 잃었을 때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도 목회에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병들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혹은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가? 예배, 기도의 본질은 뭔가? 이처럼 본질을 향한 타는 목마름을 가질 때 교회는 성도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실 본질 싸움입니다.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뭘까? 과거 신앙의 전조들은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을까? 농경 사회가 아닌 도심에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찾게 된 추수감사주일의 참 본질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한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제정하신 절기 중 초막절 혹은 맥주절에 추수감사주일의 온전한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1년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기인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곡간에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에 대해 마음껏 찬양하는 감사 축제입니다.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12세기 유럽 마을 풍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을 추수 시즌이 되면 마을마다 축제를 열립니다. 이때 교회가 이 축제의 파티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뿐 아니라 마을 곳곳에 가을꽃과 호박으로 꾸몄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세상에 알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성도들은 이 일을 몇 주 전부터 헌신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은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섬김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수감사주일의 두 번째 본질, 섬김 정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섬김 정신은 17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이주민 퓨리탄 청교도들에게도 발견됩니다.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102명 중 이주 과정에서 절반이 사망합니다. 유독 추웠던 1620년 주위에 거주하던 인디안 부족들이 따뜻한 섬김으로 돌보지 않았다면 나머지 반도 겨울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듬해 첫 농장 수확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자신들을 도왔던
이웃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함께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섬김 축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초대교회 추수감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주도권은 외국 선교사들에게 있었기에 추수감사주일도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 성도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소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조선인들의 선한 성품이 추수감사절 정신과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가령 성도들은 십시일반 조금씩 가져온 보리쌀을 모아 직접 만든 송편과 음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나눠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보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더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교회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천국잔치 섬김 축제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한 후에 구제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보리쌀, 또 한 손에는 복음을 전달하는 건강한 축제, 복음 축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정신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 의미와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축제입니다. 둘째, 섬김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축제입니다. 사실 감사, 섬김, 복음은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복음으로 사신 후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의 뜻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세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추수감사주일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의 정신, 교회의 전통을 복원하고 현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샘물결교회는 감사, 섬김, 복음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상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5주 전 교회 출입구에 감사상자를 설치했습니다. 매주 교회 출입하기 전에 감사 제목을 적어 놓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물 섬김입니다. 이웃 섬김이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주방행주, 여행용 칫솔 등 다양한 선물들을 지인 친지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축제인 만큼 근본 추수감사주일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교회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치게 찬양하는 감사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물과 피로 섬겨주신 주님처럼 가족, 친지, 이웃을 섬기는 섬김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의 행복잔치를 넘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함께하는 천국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샘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